지난주에 6월 25일이 무슨 날이었죠? 우리 영찬이, 영인이, 그리고 오늘 영인이 친구 정민이 6월 25일이 무슨 날이었죠? 6월 25일 6.25 사변일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6.25 전쟁 발발 일이었죠. 요즘은 6.25 전쟁을 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6.25 전쟁에 우리나라를 도와준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 카리브해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에서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전사하고 또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많은 외국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숨을 거두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달이 6월 달입니다. 자, 오늘 시편 13편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의 탄식. 탄식이라는 말은 한숨을 쉰다는 뜻이에요. 시인이 이렇게 막 한숨을 쉬면서 걱정하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고, 이제 그 탄식이 하나님께 향한 그런 탄식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기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기원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원한다는 말은 기도를 아주 정성껏 드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주의 요절이 나오는 시편 13편 5절 6절 말씀은 이제 탄식과 기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금주의 요절 말씀 시편 13편 5절에서 6절 오늘 주보에 기록된 내용 잘 읽어보시고, 또 우리 영찬이, 영인이, 또 영인이 친구가 오늘 교회에 왔어요. 민정민, 정민이, 네, 정민이 이름을 거꾸로 해도 민정민이에요. 민정민, 네, 손을 번쩍 들었어요. 네, 나중에 또 소개시켜 줄게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정민이도 금주의 요절 말씀 외우면 좋겠고,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화면을 보십시오. 잘 보셔야 돼요. 1절에서 2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가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 몇 번 나오죠? 짠! 몇 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슬픔을 겪어야 합니까?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합니까? 시인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짐작해 보지만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아니면 어떤 악당에 쫓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한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그런 위협 가운데서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시인이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4번 반복하면서 이제는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이런 심정이라는 거야.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에 지금 시인은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탄식은, 가장 깊은 한숨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시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게 맞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려다가 끝까지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죽음에 대한 공포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을 절감하게 되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내면적으로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어떤 큰 불안과 좌절과 공포 가운데 휩싸이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아닌가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원수들이 우쭐대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되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다윗의 입장이라면 사울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면 그 병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고상하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고난 가운데 지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수라고 부르는 것 앞에서 자기가 놀림을 받는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시인은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1절에서 2절 내용 가운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나는 예수 믿고 복받아서 살면서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복받아서 복 주셔서 아무런 문제없이 살고 있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위라는 말은 나만 안다는 거예요.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다 함께 모두가 똑같이 내가 그런 고통에 빠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더 예민하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작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 베네수엘라와 인도네시아의 지진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둘째 주까지 긴급 구호 성금을 구세군에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법을 고치겠다고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 잘 읽어보십시오.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은 지금 자신의 현실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3절 4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탄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디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답을 듣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나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나요? 내 사소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들을 더 많이 만난다는 것이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세상을 정확하게 들여볼 수 있다면 그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게 잘 되는 것, 소위 꽃길만 걷는 것,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덕담을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걸 비로소 깨달은 시인이 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3절 후반부 잘 보세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이 눈에 빛을 주소서. 문자 그대로라면 놀라운 고백이죠. 인간이 잠들면 눈을 감게 돼서 볼 수 없는데 눈을 감고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빛이 비치면 빛에 눈이 멀게 돼서 앞을 볼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알려면 육신의 눈은 멀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눈,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뜻이죠. 불행하게도 한국교회에서 영적인 눈이라고 하면 기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그냥 주술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술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성서가 말하는 영적인 것의 영은 생명의 가장 심층적인 활동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영적이다. 신앙생활하면서 야, 저분은 정말 영적인 분이시오.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저 사람은 아주 깊은 차원에서 생명지향적이다라는 뜻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삶에 대한 태도가 보편적인 동시에 심층적이고 우주적인 동시에 포괄적이며 논리적인 동시에 열정적인 그런 생명지향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좀 어렵죠. 복잡하죠. 영적인 사람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영역을 고수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건 생명지향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 경쟁만 최고로 여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만을 성취해야 한다고 하는 신의 정신을 뛰어넘어서 참된 사랑과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금주의 요절 말씀 시편 13편 5절에서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앞에서 원수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원수를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철천지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갚겠다고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에 대한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도우심, 그것을 믿고 기뻐하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은덕, 오늘 말씀 제목이죠. 설교 제목, 하나님의 은덕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덕, 하나님의 은혜로운 덕을 누리는 자, 즉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무엇 덕분에, 내가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덕분에라는 말씀도 덕분이라는 한자에서 나온 것이더라고요. 덕분에의 덕분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라 원래 부모님의 덕, 스승의 덕, 부모나 스승 정도 되시는 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은 그 부모와 스승의 덕을 뛰어넘어서 누구의 덕이요?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의 은혜로운 덕,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고 따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게 따로 있을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상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는 것 같지만 완전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일상이 따로 있고 신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도 사실은 생명을 누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어려운 게 일상적인 것은 생명적인 차원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승화된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밥 잘 드시고 돈 잘 벌고 그렇게 살아가면, 무탈하게 살아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복의 조건들, 그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단순히 그런 것에 머물러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부교님은 오래도록 장수하시고 또 자녀들도 다 잘 자리 잡으시고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세요? 자기가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더 깊이, 더 가까이 들어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애써 외면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웃 봉사를 하는 것으로 머릿속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 안에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의 형식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형식들 안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핵심이 약화되고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다들 말씀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니 그게 쉽지만은 않겠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생명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친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생명 경험이 있겠지만 다른 거 접어두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 찬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게 평화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얻었을 때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경험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2026년의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6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일이자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새해 들어서 2026년에 모두 14편의 시를 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저를 보고
시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들 하십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시 한 편이 바로 저의 생명 경험, 즉 하나님 경험의 일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더감영의 구루님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덕, 은혜와 덕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덕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문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도움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쉽게 물질적인 것에 유혹을 당하고 맙니다. 잠시를 견디지 못하고 시대 정신이 강요하는 저 세상에 금방 기울여 삽니다. 세상에서 쥐고 있는 것들을 놓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진정 놓쳐서는 안 될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송가를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길일송, 영화, 영자를 써서 송영을 우리는 예배 전 마지막에 부릅니다. 그런데 한자는 다르지만, 뜻은 비록 다르지만 송영이라는 말을 이때도 사용합니다. 요즘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들을 매시로 가고 또는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송영이라고 해요. 아,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보낼 송자에 맞을 영자를 쓰는데 송영이라는 의미에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과 같은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을 지은 시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처럼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을 향한 송영, 즉 시작과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덕,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을 누리시며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나오는 기도문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만이 만물을 초월하여 높이 계시는 분이므로 주님만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존엄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주님의 높으심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잔인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감히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